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목과 마음판에 새겨서 존귀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0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힐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으며 가문에 장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암몬 암몬 자손이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읽은 부분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10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을 선포합니다. 제목 돌라와 야일은 사사의 이름입니다. 10장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그 사사의 기록을 5절 분량의 아주 짧게 두 명의 사사의 그 기록들을 적고 있고 그 다음 사사인 입다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배경 설명으로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이고 오늘 돌라와 야일은 6번째와 7번째 순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사사에 12명의 사사가 있으니까 중간 지점에 딱 위치하고 있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임기 중간에 중간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임기 중간쯤에 당선 초기에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 국정 운행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 제도라는 것이 있죠. 올해 말에 있을 상하원 선거가 중간 선거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중간 평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우리 사사기 1장서부터 쭉 읽어오고 있지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좀 나아진 것 같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항상 어떤 일에는 명과 암, 그렇죠? 그 그림자와 빛이 존재합니다. 지난번 살펴본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확실했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의 결과로 아비멜렉이라는 괴물 같은 아들이 또 등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10장의 이야기 속에서도 명과 암, 그림자와 빛은 존재합니다. 이 명과 암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돌라와 야일, 특별히 소사사로 분류되어지는 사사들에 대해서는 텍스트도 굉장히 짧고 또 자료들도 부족하여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흠 많은 인간들에게 히어로가 아닌 흠 있는 인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점으로 오늘 10장 말씀도 살펴볼 것인데 소망하는 것은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견되어지길 소망하고 우리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무명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예, 1절과 2절에 이 돌라라는 사사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 아마 기드온, 삼손, 드보라 정도는 쉽게 생각나는 인물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돌라, 야일 이런 인물은 쉽게 기억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저도 솔직히 깊게 생각해야 이 사람들 이름이 떠올려집니다. 사실 이 돌라라는 이 사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군대에 가면은 여러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사투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느 날은 저희 고참이 저희 동기들을 막 부르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거 돌아간 놈 나와 그러더니 돌아간 놈. 그래서 저희는 이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줄 알고 막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돌아가다라는 사투리가 훔쳐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거 훔쳐간 사람 나와 그랬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돌아온 사람 나오라고 하는 줄 알고 나왔다가 그 고참이 더 화를 내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돌라라는 사사를 생각하면 꼭 그때 기억이 나는데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중 6명은 대사사로 또 나머지 6명은 소사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할 때 우리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사사, 소사사는 그들의 행적이 위대하냐 적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행적에 대한 그 분량이 기냐 짧으냐로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로 구분되어지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런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소사사인 삼갈은 3장에서 딱 한 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서는 돌라와 야일 이 둘이 합쳐서 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입산, 엘롬, 압돈이란 입산, 엘론, 압돈 저도 헷갈리네요. 이 세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각기 2절, 3절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죠. 반면 기드온은 3장에 걸쳐서 적혀 있고 삼손은 4장에 걸쳐 적혀 있으니 그 분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누가 크냐 적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수술을 잘하는 의사입니다. 수술을 잘해서 큰 병, 중병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검진을 잘하는 의사입니다. 평소에 환자의 검진을 잘해서 큰 병에 걸리게 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의사 누가 좋은 의사겠습니까? 둘 다 좋은 의사죠. 큰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좋은 의사이고 평소에 검진을 잘해서 큰 병 걸리지 않게 하는 의사도 좋은 의사다라는 것이죠. 대사사는 이 수술하는 의사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큰 수술을 성공시키기에 드라마틱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소사사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그냥 검진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누가 크냐 적냐를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 어떤 분들은 묵묵히 항상 그 자리를 지켜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던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묵묵히 지키셨던 분들이 있죠. 누구의 믿음이 크냐 적냐의 문제로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돌라와 야일은요 각기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그리고 22년을 지내게 됩니다. 둘이 합치면 55년입니다. 결코 적은 연수가 아니죠. 그런데 5절에서 둘이 합쳐서 5절에서 딱 끝이 납니다. 반면 9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전체 총 57절 굉장히 긴 절입니다. 57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잘나서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길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55년을 5절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온했다는 것이죠. 그냥 의사로 본다면 검진을 잘하는 의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자주 하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박수 받는 자리에 있어야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화려하고 또 평가가 길어야 좋은 것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서려고 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오해에 빠져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단어가 있었다라고 우리 후배들을 모아놓고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목사님을 괴롭힌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본인을 괴롭힌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실패감과 그 자괴감에 빠지셔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참 후배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참 어려웠을 테시고 또 한참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 듣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이 좀 무거웠습니다. 물론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맡겨진 영혼에 감사하며 목회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에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요 크고 길고 화려한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아래가 많고 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 성공이라고 불리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 패배와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모른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박수 받는 자리에 올라와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요 다른 대사사 이야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내용 속에서는 대적자, 적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을까요? 구원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했다라는 말만 있고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 같으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 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사사들은요 텍스트가 너무나도 짧고 자료도 적어서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이 문장 가운데 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돌라가 사사로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언제 돌라가 지금 사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까?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그 시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비멜렉 무엇을 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그 어두움의 잘못된 그 결과물이었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반기를 든 세겜 백성 1000명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죽인 세겜 백성들은요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 도와줬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같은 편이었었는데 지금 원수가 되어서 아비멜렉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예. 아비멜렉도 또 그들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다 잘못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총체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은 외부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때에는 내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뭐 미디안, 모압, 블레셋 이런 것은 다 외부의 적이지만 이런 외적 압제가 아니라 아비멜렉 때의 문제는 내적 압제,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런 평가 바로 뒤에 오늘 돌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라는 이스라엘을 무엇에서부터 구원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신에게서부터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때 발생한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또 하나가 있는데 아비멜렉 때에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예, 돌라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일 역시 외적인 압제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내부의 깊은 그 갈등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또 한 세대가 지나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외적인 그 대적의 문제보다 훨씬 힘든 일들을 그 둘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역시 우리 내적인 죄의 문제에서의 구원이죠. 외적인 환경에서의 구원은 나중 문제이고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는 내적인 우리 죄에서의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돌라와 야일의 행적은 참 귀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되어질 때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써있나?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으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느니라. 예, 둘이 지금 사사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로지 돌라가 일어나서 그리고 야일이 일어나서라는 그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돌라와 야일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움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로 인정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55년 동안 구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는요, 외적인 문제보다 내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와도 마찬가지죠. 비슷해 보입니다. 이때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렁이다라는 그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런 지렁이와 같은 인생도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이름의 뜻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빠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 자기가 왕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지 못한 것, 그런 인생이 저지른 것을 지렁이 같은 이런 돌라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하며 헌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 사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돌로와 야일의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제는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라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 드려봅니다. 어려울 때 돌라와 야일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그런 아픈 상처를 구원하는데 돌라와 야일이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계속 같이 읽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이 돌라를 소개할 때 그의 가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까지 총 3대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3대가 소개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리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아니하는 그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절밖에 없는 내용 속에서 왜 이 사람, 이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점은요, 돌라가 살고 있는 땅과 연결해 보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돌라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니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대한 애착은 정말 강합니다. 아마도 땅에 대한 애착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제일 강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한국 사람들은 이 땅값 때문에 땅땅땅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신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애착이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구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땅의 소유권을 사고팔 수도 없고, 사고팔 수 있는 것은 땅의 이용권을 사고팔 수 있을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소유권은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받은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업,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갈 지파인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율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자신의 기업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 영역에서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 발화점, 시발점이 되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일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좀 문제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예, 야일의 지금 내용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4절에서 보면 아들 30명이 있고 각기 나귀를 타고 성읍 30개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성경은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본 야일은 야일의 지역, 야일의 땅이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일은 길앗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라서 길앗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야일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좀 해석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긍정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야일 때에 그만큼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운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30개의 성읍을 갖고 또 뭐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야일의 땅에 성읍이 60개가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성읍을 훗날 대적자들에게 뺏겼다가 사사 시대 이 야일의 시대 때에 의해 되찾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60개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뺏겼다가 한 30개 정도의 성을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번영과 안정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해석이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제 좀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아들이 30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부인이 한 명이 아닐 거라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당시 나귀는 아무나 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를 상징하는 오늘날 아주 뭐 비싼 자가용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아들들이 다 성읍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재력과 힘과 권세가 그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부인,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많은 말들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많은 은가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왕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사는 왕은 아니었지만 야일은요, 사사 시대에 왕과 같이, 그것도 하지 말라는 왕과 같은 그 나쁜 왕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을 소유하며 요즘 말하고 있는 뭐 세습까지 하며 부와 권세를 아들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요, 야일과 이 야일의 아들들이 살았던 곳, 그것이 길리앗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길리앗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길리앗에서 그 아들들이 부와 힘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읍을 갖고 나귀를 타고 부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일이 죽자마자 그 땅 길리앗에서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적들의 침입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예, 그 아들들의 부와 힘이 긍정적이었었다면 자기 땅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어도 어떤 액션, 뭐 한 거라도 한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었던 땅에 적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힘, 그런 권세는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 야일의 이름의 뜻은요, 빛을 발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다. 사역 초기에는 그 이름대로 그 빛을 발하며 살았지만 후기에 가서는 자기의 이름을 발휘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실패한다는 것이죠.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는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할 때의 모습은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하는 것 잘 나갈 때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 시작하면 뭐 무릎은 고사하고 머리도 숙이지 않아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서 뭐 잘 되어져 가고 있으면 이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낙이나 성읍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의 겸손함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결과로는 하나님의 근심이 가득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펴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예, 지금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돌나와 야일에게서부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의 과정입니다. 6절에서 이 내용은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읽기에도 숨이 찰 정도로 많은 우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는요, 우상 숭배를 했어도 아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한두 우상을 섬겼는데 이번에는 7족속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한 족속의 한 신이 아닙니다. 신들이에요. 계속 신들, 뭐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복수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요, 완전하게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돌라의 이야기 속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일의 이야기 속에서는 야일이 30명의 아들을 가졌고 각기 그들이 부와 힘을 가졌다는 것은 부와 영광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우상 숭배가 급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을 보면요, 다 풍요와 부에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들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비의 신도 믿는 것입니다. 또 가축들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하나님도 믿고 또 가축의 신도 믿었던 것이죠.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연초에 점을 보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그 기독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도들 손금을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손금을 봐주시면서 명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하러 목사님한테 왔는데 목사님이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이제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점들, 그런 무당들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이나 무당이 하는 말은요, 꽤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점이나 무당을 찾는 것은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찾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꽤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날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이 귀인이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말 들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명당 자리니까 그 명당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면 넌 성공할 거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럴듯한 말들을 그 점이나 무당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날을 잡아서 그날에 결혼하면 잘 살 거야. 아들 날 거야. 이런 말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결혼 날짜가 보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할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꿈속에서 핑클 같은 여자들 나왔는데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어디 땅이 좋고 그 땅에서 어떤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을 보고 무당을 찾는 이유는요, 복채만 한 번 내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하니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반면 기도는요, 헌금 한 번 내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들도 이 점이나 이런 토정 비결 같은 거를 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더 구체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당장의 문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비의 신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게, 제사 지내는 게 더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상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힘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우선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심, 그 관계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오병이어만을 바라본다면 뭔가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 심각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올려놓고 그 문제 해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시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셨다라는 것은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민족이고 또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의 대적들이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다. 너희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너희들을 그 우상들이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깨달아 보라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똥 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한번 죽도록 고생을 해보더라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예,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금 지나면 다시 하나님 버릴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거든요. 입단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말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죠. 그렇다면 뭐하러 구원하셨을까요? 아셨지만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곤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사람 구원자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 근심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 구원자를 보내주었지만 그 구원자들, 그 사사에게는 항상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점은 이 돌라와 야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또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밝은 것, 무명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소사사들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대사사들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박수 받는 자리에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돌라를 통해서는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야이를 통해서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들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약점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보면 율법이 무시되는 이스라엘,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숭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냥 이스라엘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고 소망한 거, 도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친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까 들으셨던 이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요청해야 할 것,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